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적 사단을 알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을 벌이는 군인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날마다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싸움을 씨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씨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적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맞섭니다. 한 크리스찬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붙들라. 두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 네 번째로 기도하라. 이렇게 청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당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나아가는 그 세상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겁니다. 마치 나약한 병사가 폭탄이 떨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그저 소총 하나 들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싸움, 이 씨름과 같은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건지 다음 주까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각자 싸움에 대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내 힘으로 맞서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말아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하라라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가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지난주는 우리의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정확한 사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사단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 딸아이와 규석이가 가끔 이제는 좀 컸다고 티격태격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면 대부분 승리는 아인이 몫입니다. 왜냐고요? 아인이는 규석이의 모든 의도나 태도, 모든 생각들을 다 읽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규석이를 제압해요. 규석이는 대항 불가. 맨날 져요. 누나에게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울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싸움의 대상인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사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읽으셨다시피 사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열국을 엎은 자였는데 땅에 찢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단은 루시퍼라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어요. 12절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루시퍼, 라틴어 루시퍼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본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를 이끄는 리더였어요. 근데 그 권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실체를 알고 그에 대해서, 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단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을 명령하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이야기하는데요. 귀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부하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서 이 세상에 떠도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는 자들이 귀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이 사단과 귀신들에게 순종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드리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작전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요. 무너뜨립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간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계라는 무슨 말인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특징, 그의 전략의 특징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정말 심각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사단은 거짓으로 인간 사회를 참 교묘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평화,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에로스적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침투합니다. 사랑,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속삭여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성적인 죄를 범하도록 지금도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인간의 그 감성, 그것을 건드려서 속이고 권리를 내세워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 죄악의 끝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간 죄악의 끝을 가보면 그것은 성적인 죄로 연결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우상 종교에 보면은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슬람 성전에 가보면 이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의 모습은 남자 성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의 힌두교도 마찬가지. 성적인 문란함이 그 여성 신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동성애 또한 아름다운 인권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범죄, 우리 죄를 아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음란하기 그지없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카톡창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워싱턴주는 지금 6월에 완전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을 Month of LGBTQ. LGBTQ가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Q가 뭐냐면 퓨어라는 뜻입니다. 퓨어라는 뜻이.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워싱턴주 전체가 이것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에 우리는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달 마지막 6월 30일에는 무려 45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퍼레이드, 동성애 퍼레이드, LGBTQ 퍼레이드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4시간 동안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축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몇 년 전부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겉으로는 인간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사단은 얼마나 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배후 조정하는 사단의 실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사단이 먼저 속인 자 하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아주 강교한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2장 후반까지 보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서 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뱀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미 하와의 어느 정도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지능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이것을 왜곡해서 사단이 말한 거예요. 그 과일을 먹으면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변질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한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하고 살짝 바꾼 거죠. 우리가 이 하와의 모습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타협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타협하고 왜곡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종국에는 흔들게 되고 사단의 그 관계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협하기 쉽습니다. 재미로 하는 도박인데 어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성인인데 좀 어때? 난 분별력이 있으니까 음란 사이트 정도는 볼 수 있어. 때론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슬쩍 타협하게 되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뱀의 전략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뱀은 아예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을 반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것에 흔들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속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안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의 실체를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사단은 베드로를 무너뜨렸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단은 그를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했어요. 사단은 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는 전략은 간괴, 속이는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특징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가까운 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자,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했죠? 제자들을 공격했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을 사단은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왼수 같은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는 기사를 봤는데,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복수하기 위해서, 바람난 남편을 복수하기 위해서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남편을 죽인 사건을 제가 기사로 본 적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남편이 원수가 돼서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서 남편을 죽였다는 기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주장하는 것은 내 배우자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려요. 그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자식이 미워지고 자식을 구박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원수가 되고 상처 주었다라고 비난하게 되고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고 평생 가정이 갈등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회사는 어떤가요? 고용주가 대적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대적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단이 조종하게 되면 그 고용주가, 근로자가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장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사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2번째, 사단의 공격의 특징. 첫 번째는 가까운 자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는 다 제각기 약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욕의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성을 통하여 그 사람을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약점인데요.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을 갖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이런 약점들을 계속 공격해서 이것이 약점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고 사단에 묶인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정욕의 약점이 있는 사람의 습관은 간음하도록 그렇게 계속 부추기는 것이에요. 음란한 사진을 보게 하고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게 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사랑관계에 가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우울함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하나요? 매사에 불평하도록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이런 사람들의 습관은 결국 말도 부정적이게 하게 되고 모든 것이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요. 심술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는 우리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사단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통하여 마귀는 견고한 진을 우리에게 구축하며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 많은 자에게 자꾸 돈을 갖도록 욕심을 취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쥐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약함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약점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 믿음이 바로, 이 무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혹시 성적인 범죄에 쉽게 무너진다면 빨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환경에서 뛰어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시고 그것을 끊으십시오. 회개하시고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도박, 카지노, 마약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것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라고 그 유혹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성전에 바로 옆이 카지노였어요.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음란, 부정적인 생각, 욕심,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함으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단을 이길 두 번째 전략으로 대적 사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나누었습니다. 그 사단은 어떤 자였지요?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의 특성은 속이는 겁니다. 강괴한 자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자를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공격합니다. 이 사단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